오늘은 레위기 2장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소제를 제외한 4가지는 피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고요. 오늘 이 본문은 소제인데,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곡식 예배를 받으실까요? 단독으로는 받지 않아요. 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제는 4가지의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부속으로, 결론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예배만 따로 단독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로 드리는 감사 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곡식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속 예배라고도 이제 말하는 이유가 단독적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5가지 예배의 동일한 특징은 희생입니다. 희생. 동물이 죽거나 곡식이 죽어서 가루가 되거나. 오늘 본문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내는 겁니다. 맷돌에 돌려서. 이것도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누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하나님은 이 희생을 받으시고 용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희생들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전체가 보면 피를 말씀하실 때도 내 희생의 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장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의 제사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내고 불사르고 이 모든 이 제사의 희생들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런 희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짐승을 잡는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희생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부분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10년, 20년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서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삶이 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이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예배자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잔인하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희생의 삶,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희생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번제는요, 제사함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소재는 제사함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제사함은 오직 피로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곡식밭이었다가 안 되었잖아요. 거절당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내 제사함을 받았어요. 번제를 통하여서. 그럼 소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소재예요. 그래서 감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예배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결론일까요? 이 소재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예배를 끝냈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제사함을 받은 몸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나아가서 감사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결론은 삶이에요.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제사함을 받은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소재예요. 6일 동안의 삶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거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재는 삶에서 드리는 겁니다. 6일 동안에 내 삶의 예배가 바로 소재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없다면 예배의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성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져오는 짐승에 내가 질려버렸다. 피를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세요. 삶이 의롭지 않다라는 걸 꾸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없다라는 거, 예배의 결론이 없다라는 거, 그거 꾸짖는 거예요. 제사함은 받았어요. 근데 삶에서는 엉망으로 살아요. 그건 가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예배의 모든 예배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주일 예배가 성공적이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6일 동안의 삶에 소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이 희생이 되셨어요. 그렇죠? 삶에서 소재에서의 예배는 내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희생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는요,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배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는가, 그걸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소재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셨던, 피를 흘려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이것이 소재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재의 내용. 첫 번째는 선행과 나눔이 소재입니다. 4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곡식 예배는요, 조금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요. 이걸 기념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그래요. 다 태우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랑 나눠 먹냐 하면요, 제사장들이랑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양식입니다. 이 소재가. 왜냐하면 짐승 태워서 번제는 전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이 소재는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8절도 봅니다.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0절 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 당시에는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제사장들이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가져오고 제사의 양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성중에 분깃이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제사장들을 배불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구제 대상을 4종류로 놨는데 그중에 꼭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삶 속에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은 뭐냐 하면요,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짐승 제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소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짐승 태워서 다 드렸어요. 근데 또 소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제라는 것은요, 이 삶 속에서 내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그게 예배예요. 지난 주일날 나눔이 바로 예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선행과 나눠줍니다. 이 같은 제사는 또 다른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제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마무리, 결론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제가 이 성경 구절 중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원어 사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원어 사전에서는 워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예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소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을. 이게 소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찬가지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소제입니다. 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소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에서와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삶 속에서 내가 드려야 될 소제가 예배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컴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달란트,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이웃을 위한 목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재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번제로 짐승으로 만족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또 가져오라고 그러셨는데 이 양식을 봐보시면 다른 특별한 양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부쳐먹는 부침개였고요. 먹는 밥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양식을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5절도 보세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7절 냄비의 것으로. 에브리데이 브레드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누어질 때 이게 소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물론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 소재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줘야 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나눔, 이 선행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비즈니스, 내 가정 복을 받아야 돼요.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구제와 나눔, 선행, 전도와 선교가 있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